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여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고세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사계절이 있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우리 인생을 비유하자면 심고 그리고 자라고 준비하는 어떤 기간이겠죠. 여름은 정말 어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어떤 큰 인생의 준비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그런 여름이 우리 인생에게도 있죠. 가을에는 그 모든 열심과 수고와 준비된 모든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절 가운데서도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 추수하고 열매를 우리가 따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또 그것을 누리는 자 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또 그것을 잘 보관하는 그러한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추석 연휴 명절 기간이 거의 열흘 정도 길게는 그렇게 보내고 역시 가을은 풍요롭고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는 참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계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들의 결실이 풍요로운 어떤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가정 안에서 자녀들 가운데서 그 열매를 맛보고 감사하고 또 즐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행복이라 그러죠. 결국 우리가 달려오고 또 달려갈 목표가 있다면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 복이라는 것을 이 민족은 특별히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다 복자 정월 때부터 복을 나눠주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풍습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는 특히 더 강하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늘 언제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의 마음, 자녀들에게는 부모는 언제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하나님 마음일 거예요.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진정 행복자로 살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가정에 그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꾸미고 가정을 정말 잘 행복한 가정으로 꾸리길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번성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민수기 6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일러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내 백성을 축복하라 하라. 마음껏 축복하라. 민수기 6장 26절부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빌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빌고 이 시간 강단에 여러분에게 축복하면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가 복을 빌면 축복하면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복을 빌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해요. 악한 자의 손에서 세상 사건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마음껏 복을 비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예요? 평강을 주신대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자녀들에게 축복하세요. 리더들은 내가 속한 그들에게 축복하래요. 축복하래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부모에게도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팀 리더들은 내가 속한 공동체, 기관, 그리고 목장의 목자들은 그 목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복을 빌었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기를 원하고 무슨 복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해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하나님은 복을 빌라 그러셨고 복을 비는 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죠? 복을 비는 대상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가서 마음껏 복을 빌라는 거예요. 어떤 거리에서 만난 사람이든지 어떤 집에 가서든지 그들에게 복을 빌라. 복을 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은 나는 그냥 복을 빌었으니까 받지만은 그들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은 그 복까지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최자들에게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요 좀 신찮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예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막 복을 빌어요. 그러면 그들이 복을 받으면 감사하고, 그죠?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고, 만약 그들이 복을 안 받으면 난 이것을 세상 말로 따따블이라는 거예요. 따따블로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마다 하나님 저 영혼 복 주세요. 저게 아픈 것 같은데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냥 마음껏 복을 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바람이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달성하면 행복할 것이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정말 세상 말로 넌센스예요. 소유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요, 끝도 한도 없어요. 끝도 한도 없어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열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이 사람의 욕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이루어서 11조 10만을 드리는 내가 100만 원을 드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1000만 원을 벌었으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사업해가지고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가가 돼서 그리고 최고의 권력 자리 대통령이 되면 그들은 행복할까요?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욕망은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고 그리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날씨에 따라 기분이 다르듯이요. 환경에 따라 달라요. 조건에 따라 달라요. 여건에 따라서 좌우돼요. 그런 점에서 행복은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는 것 같아요. 가까이 다가가면 그만큼 나에게서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도 그것이 10년이 안 간다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복은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다. 남을 비교해서 내가 이만큼 가졌고 또 저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또 더 적게 가졌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대적인 행복이 아닌,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행복. 변하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무엇을 누리느냐, 그 상관없이 절대적인 행복, 변하지 않는 행복,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절대적인 행복. 오늘 신명기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34장의 마지막인데 오늘은 33장에 이르렀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1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오래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민수기에 기록하는데,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감동시키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33장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시 말해 여수룬, 지난주는 여수룬이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수룬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별칭이에요. 애칭이에요.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다, 세상을 이기는 자다, 세상에서 너희가 최고다. 여수룬,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칭한 말이거든요. 자, 33장 5절입니다. 여수룬에, 여수룬이 누구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또 택정하여서 큰 나라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세상의 그 어떤 영웅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여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하고 나서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나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이여, 우리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자, 절대적인 행복의 주인공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여수lun이 너희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축복들을 쭉 27절, 28절에 얘기하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너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 말로 너는 복덩이다. 복덩이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덩이인 줄 믿습니다. 복덩이에요. 복덩이. 이렇게 행복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행복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반문하실 때는 너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이렇게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 복덩어리 중에 복덩어리. 아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각별한 거예요. 각별. 너희는 내 보물이고 내가 소유고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또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켜주었고, 그리고 많은 값을 지불해서 너희를 속량했고 예수의 핏값으로 너희를 구원하였느니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피 흘리기까지, 죽이시기까지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사실 하나에 우리는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사랑했어요. 로마서 5장 7절 함께 볼까요? 로마서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 다음 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로요? 십자가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죗값을 대신해서 못 박아 죽는 자리잖아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모든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는 건진받은 거예요.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가나안 지경까지 인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인도하기 전에 이스라엘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였어요. 한마디로 노예였어요. 짐승이었어요. 처음에 요셉이 알던 때는 요셉이 살았던 그 요셉을 알고 있는 왕 때는 그래도 좀 대접을 받았는데요.
그 시대는 잠깐 지나고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짐승같이 자유도 없고 무엇을 이루어도 내 소유가 하나도 없고 그런 인생 살아갔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남녀노소 다 통틀어서 200만 명이 나온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신의 산으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당당히 바로 왕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셨어요. 진태양내 홍해 앞에서 바다를 가르셨던 기적. 모세는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어요.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몰아주셨어요. 목말랐을 때는 생수를 반석에서 쳐서 그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각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애굽에서 건짐받음도, 홍해를 건넌도, 광야에서 돌보심도, 지켜주심도, 특별한 각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이 세상 가운데 너희밖에 누가 있냐? 지난주 명절 가운데에 크리스찬 투데이에 보니까 북한에서 고향을 두고 있는 목사님이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북한이 고향이 그립긴 하지만은 그러나 늘 감사히 살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고향에 갈 수 없지만 그립지만은 그러나 지금 나의 삶은 늘 감사하는 삶이다. 그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는 항해도에서 고향인데 작은 아버지는 빨갱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피난 내려오지 않았다면 자신은 항해도에서 태어났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은 평생을 아바의 수령님께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과 풍요를 누릴 수 있어서 고향은 가지 못하고 그립지만은 나는 늘 감사한다. 늘 감사한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그런 환경 주심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축복은 피를 흘리고 생명 다하여 조국을 지켰던 우리의 선진들이 있었고요. 우리의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은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눈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눈물과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번영과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헐? 뭐 코리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대한민국을 떠나자 그러는 거예요. 헐조선? 뭔가. 아니 그런 생각이 어디세요? 외국에 나가보면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유롭고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을, 그래서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어요. 늘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옥 자식들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셨고,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무덤 같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들 빛으로 이 땅을 복음화시켜 주셨기에 이만큼 우리는 선교 국가로, 이만큼 우리는
풍요를 누리는 대한민국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는 큰 축복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이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그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1년에 한두 번 새 옷 입은 날이 명절이었고, 비계 둥둥 떠다니는 그 국물 먹고 건더기 하나 걸리면 너무나 행복했고, 가끔 가다가 신문지에 뚫뚫 말린 고기를 가져와서 그냥 고기에 신문지 글자가 활자가 붙어있는 거 썰어가지고 국 끓여가지고 그것도 한 건 놓고요, 국물을 이만큼 만들고 비계가 좀 더 얻어서 와서 그것 먹으면 좋았던 시절인데 지금 배부르잖아요. 지난 명절 때로 여러분 얼마나 잘 먹고 잘 놀았냐고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복과 더불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29절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셔요. 아멘.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기 때문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니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얼마나 우리는 큰 복의 주인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였어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수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오는, 뒤쫓아오는 그들을 하나님 불기둥으로 막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히 구원하고 나서 뒤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들을, 병거들을 홍해에게서 완전히 수장시켜버렸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광야 생활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평탄할 수 없었죠. 근데 길이 험하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한 저들에게 하나님은 심지어는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들을,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둘지언정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공급자예요. 아멘?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강한 보호자이세요. 신명기 29장 5절 함께 볼까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보호하셨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광야 패션, 떨어지지 않는 신발, 낡아지지 않는 옷을 입고 하늘의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모든 짐승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공급해 주신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마저 주신 이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원해서 구하면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눈동자를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킵니까? 찰나의 순간도 지키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자기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셨고 건져주셨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시 40편 2절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다윗을 건져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도 지켜주셨고 건져주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건져 구원해 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에게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안에 던져라 명했을 때에 그를 잡아서 던지는 자들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풀불이 뜨거웠던지. 던짐받은 세 친구는 불 속에서 거닐고 있는 거예요. 왕이 볼 때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왜 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다니엘 3장 23절 24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는 결박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는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그 다음 절까지.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성육신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셨어요. 풍부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가 고난과 고통과 어떤 핍박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극한 병중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셔요.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이에요. 신약의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예수 만나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던짐을 당한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까지 쭉 함께 보십시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사실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사도 바울처럼 노마 신민권을 가진 자요 많이 배운 자요 얼마든지 잘 삶고 잘 지낼 수 있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하다가 이런 공고함에 처했어요.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디모데 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누구의 입에서요?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셨고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고 나로 하여금 영생의 구원받도록 의의 멸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요, 애매히 고난받아도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않고 떠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또 품어주시 하나님,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핍박 가운데 내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돌보셔요. 그 돌보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9절 다시 보십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칼은 무기잖아요. 힘이잖아요. 승리를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어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머리를 짓밟고 다윗이 칼을 들어서 골리앗의 목을 동강냈잖아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들의 어떤 요새일지라도 내가 정복하고 승리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니 우리가 승리하리라.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무슨 싸움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시 118편 말씀, 히브리서 13장의 5절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누가 우리를 괴롭혀요? 어떤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어떤 강한 권력이, 악한 권력이 우리를 대적하리요 송사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 자유대한 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담근질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3년 이상 뭐가 가라앉지, 뭐가 알곡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갈아엎어 버렸어요. 1000만, 800만 기독교인들이 이제 600만도 안 돼요.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아요. 나 교회 안 나가. 집에서 예배할 거야. 굳이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굳이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그냥 눈치 보고 뭐 하라, 또 안 오면 뭐 왜 안 오냐,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가. 하나님은 믿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공동체의 하나님이거든요. 주일을 거룩히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주일 성수가 여러분 신앙의 바로메타예요. 아멘? 코로나 동안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들어 버렸어요. 전 세계를 흔들어 버렸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는 가운데 있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겠느냐. 망해도 하나님을 찾고 실패해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스데반의 기도가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거예요. 건져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실 거예요. 믿음의 명문가문이 되게 하실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사명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너같이 행복한 성도가 어디 있느냐, 정말 우리 교회같이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유 대한민국이 어디 있느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미라이 되어지고 불씨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숫자는 작지만은 그런 큰 영향력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한 사람, 의인 10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아직도 남은 자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있잖아요. 남편 구원해야 되잖아요. 사회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자식들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믿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 이때에,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준 승리가 내게 있으니 하나님,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